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희망으로 부르는 생명과 평화의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경매장에 낡고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올라왔습니다. 경매사가 그 바이올린을 보자마자 그 가치를 딱 보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오래된 바이올린 누가 1달러에 사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달러가 지금 얼마입니까? 요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달러가 많이 올라서 1476원, 원까지 아시는 것 같아요. 막 1470, 1480, 하여튼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오래된 악기를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갑자기 연주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 곳에 있던 공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경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경매자는 갑자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제 이 바이올린의 시작가는 $1000입니다. 더 높게 부르실 분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기쁨과 희망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오래된 바이올린을 다룬 연주자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의 선율을 만들어내시는 나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야말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으로 부르는 생명과 평화의 새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줄 믿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노래가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름답게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의 고난도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고난은 그 믿음의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들의 고난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감옥 생활과 생존을 위협받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질병으로서, 인간관계로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불안정한 사회 환경,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그 고난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희망을 올바로 이해하고 마음 깊이 새길 때야말로 지금의 고난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핍박의 고난도 겪을 때도 있고, 교회를 위해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세상이나 사단의 시험과 싸우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육신과 정욕에 싸우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때 우리가 후에 천국에서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썩지 않는 몸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병들지 않는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지도 않고 사망도 없고 슬픔이나 아픔도 없는 삶을 누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보상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네 삶은, 지금 우리네 고난은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들을 감내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감사하고 충성하고 겸손히, 그리고 겸허히 믿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굳게 지키고, 우리들이 쫓아야 될 것은 아름다운 영의 꽃을 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땀은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은, 그 손길은 절대로 주님께서 헛되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피조미를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일반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탐욕을 따르려고 합니다. 탐욕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면 무엇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입니까? 내 정욕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쥐면 놓지 않으려고, 내가 권세를 쥐며 의기양양하게 권세 부리려고, 나만 아니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욕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탐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것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나의 주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비움과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탐욕,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의 그 질주는요, 그 길은 허무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비우고 구원에 대한 올바른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대하다,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포카라 도키아라는 단어예요. 목사님 어디서 공부 좀 하셨나요? 아니요, 사전 찾아봤어요. 잘 몰라요. 사전 찾아봤는데 거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그리고 주시다, 도케우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머리를 내밀고 고대하고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를 내밀고 고대하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월급날이면은요, 요즘에야 월급날에 월급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통장에 뭐만 들어옵니까?
그쵸? 숫자만 그냥 띡 하고 찍힙니다. 낭만이 없어요. 그쵸? 근데 통장에 숫자만 들어오고 또 숫자만 쑥쑥쑥쑥쑥 빠져나갑니다. 근데 예전에 어릴 때 월급날에 아버지께서 월급 봉투를 가슴속에 딱 품고 들어오시면 안주머니가 조금 두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안쪽 주머니보다 어깨가 더 위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멋지게 봉투를 식탁에서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더 멋있었던 게 뭐였냐면 집 앞에 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통닭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통닭집에서 항상 월급날에 무엇을 튀겨 오셨냐? 통닭을 튀겨 오셨어요. 그러니 어린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조그만 아이가 월급날 대문간에 머리만 어떻게 해요? 쏙 빼고 기다리는 거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목을 뽑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한자성어가 있죠. 학수고대. 학의 머리처럼 길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통닭을 기다리던 그 느낌처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대하고 기다림의 그 희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희망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희망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작은 마을에 유명한 조각가가 한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조각하는 능력이 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기 대리석 한 블록이 있는데 하지만 한쪽이 심하게 부서져서 버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각가는 대리석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리석으로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걸었어요.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조각가는 주저하지 않고 망치와 끌을 듭니다. 부서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듬으면서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작업을 이어갔고 마침내 마을 광장에 그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천사처럼 아름다운 형상을 한 조각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부서진 대리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으니 조각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서졌다는 것은 결점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조각가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서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는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초점에 그 중심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요,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차 깊어져서 결국 아라바에 이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아라바는 무엇이냐 찾아봤더니 여매예요. 여매. 여매가 뭡니까? 사해바다예요. 사해. 죽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도달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도달하는 곳은 죽어 있는 곳조차 살아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 있는 곳조차 살아나게 만들고, 물고기가 풍부해지고, 강가에는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는 먹을 수 있고, 그 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생명과 치유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해처럼 아무것도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까지 이 물이 흘러가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보기에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이 닿는 그 순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영적 생명의 회복력을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곳곳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늘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통해 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 흘러가 우리의 상해 있던 마음들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샘솟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을 인도하는 그 천사는 모든 환상을 보는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라고 물어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은 눈으로 본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바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역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모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었는가? 주님이 공으로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할 줄 알며 살고 있었나? 저는요, 한 주간 가평의 우리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며 한 주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간사님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이런 기도실이 있어요. 되게 깔끔하고 멋있죠. 근데 제가 이 기도실에 갈 때마다 항상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1시간 동안 매일매일 멍 때리기를 했습니다. 멍 때리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1시간 가까이. 좋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충분히 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적절한 기도의 분량을 매일매일 채워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마지막 하루는 이 기도방에서 1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 멍 때리기를 했죠. 멍하게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셨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었나? 내가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았나? 주님이 공짜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다 허울 뿐이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욕심도 많았고 오만했고 부족했고 말로는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외쳤지만 스스로에게 은혜롭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당연히 받은 은혜가 부족하니 남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고 나약했기 때문에 창피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동안 내 삶이 나의 욕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나의 아집으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여신도 주일이에요. 믿음의 여신도 믿음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 여신도를 표현할 때 만일 우리 교회에 여신도가 빠진다면 팥 앙금이 빠진 붕어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붕어빵에 팥이 빠지면 그게 붕어빵입니까? 저는 그 정도로 우리 여신도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과 함께 모여주신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025년 여신도의 사역들이 이 강물에 흐르는 은혜의 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곳이 되살아나고 베델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싹트고 윤이 반짝반짝 나는 믿음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신도를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묵상을 하는데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양 중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후렴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제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오직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베델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져서 마음속에 가슴속에 아름답게 심기우며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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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진정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허울뿐인 욕심으로 살지는 않았었는지, 주님께 진정 기쁨이 되며 살아왔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아왔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허울뿐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내 삶이 주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었는지 무릎 꿇어 묻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두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